2008년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가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저 두 분이 암에 걸린 분들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만나서 자기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그 목록을 이렇게 쭉 적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정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목록을 쭉 작성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정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말기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더 말라가요.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을 갔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예전처럼 집에서 밥 한 번만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집에 와서 목사님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는 거예요. 밥을 차리고 국을 끓이고 또 나물 반찬도 하고, 그래서 정성껏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죠. 넘어가질 않잖아요. 몇 숟가락도 뜨지를 못합니다. 근데 식사하는 내내 사모님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눈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식사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례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날 내 아내와 내가 먹은 것은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가가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 꼭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유월절 식사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이것은 내가 보여주고 싶다, 내가 말해주고 싶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망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이 식사 자리를 꼭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꼭 갖기를 원했던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왜 그토록 갖기를 원하고 원하셨던가? 그 이유는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너무나 처절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찬 자리에서 오늘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가장 똑똑했다고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이 좀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한다. 주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정말 주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 정말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가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롭고 정말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몇 달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요. 죄를 짓는 그러한 생활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안 나요.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 오후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역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를 용서하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역 플랫폼에 하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약속한 날이 되었죠. 금요일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내 집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창문 밖에 그 플랫폼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가 봐야 되는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차마 창밖을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 아버지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창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요. 자기 옆에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에 도착하면 플랫폼에 하얀 손수건이 하나 걸려 있는지 좀 봐주세요. 부탁을 해요. 아주머니가요, 역으로 들어가는 그 기차에서 창밖을 이렇게 보시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야,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야. 플랫폼이 손수건으로, 하얀 손수건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하얀 옷을 들고 들어오는 기차를 막 기다리고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토록 원하셨는가? 그토록 원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이 십자가 고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왜 죽는지, 왜 죽어야만 되는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죽으신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무섭게 책망했어요. 근데 책망은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의미는 말씀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는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그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의 임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발려져 있는 이 집을 보며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이러한 압제에서 구원을 받은 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떡을 들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셔요. 식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하던 날 어린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그 피를 문 임방에 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몸이 다 부서져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마. 내 피로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마. 내 살로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정말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행하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회상하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반응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
제자들과 함께 그토록 간절히 갖기를 원하셨던 이 식사 자리를 통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완전히 다 깨뜨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니까요, 이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니까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가족들 얼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권사님에게 드렸어요. 권사님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가족들 얼굴도 기억 못하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잊으면 안 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새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머리로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산 사람은 반응해요. 바늘로 찌르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울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덤덤한 이러한 성도가 우리 봉산교회는 진짜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대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가슴이 떨리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눈물 흘리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를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유월절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을 아낌없이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곧 주님을 버릴 줄 알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지만, 그래도 정말 그 못난 제자들 같은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정말 버리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식사하고 싶다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깨뜨리고 내 피를 쏟았다. 나의 이 사랑을 기억해다오. 나의 이 사랑에 반응해라. 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